오늘도 우리 본말 통해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32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믿음의 흔적도 남기셔야 되고 증거도 남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여러분들의 믿음의 어떤 증거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유언의 메시지를 다 마쳤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은 뭐였습니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언약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언약식이 끝나고 이제 큰 돌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돌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 돌이 우리의 언약을 들었다고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못하는 증거물이 될 거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게 참 막연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믿는다는 게 뭘까? 믿음이 뭘까? 그래서 성경에서 이 믿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준 게 순종하는 거라고 했죠. 믿음에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믿음엔 또 뭐가 필요하면 용기도 필요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희생도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자꾸 세상에 나가서 이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참으로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세상입니다. 예전보다 잘 먹고 잘 살고, 예전보다 뭐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당하는 그런 세상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게 참 힘든 세상을 우리 모두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이 돌이 너희의 고백을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돌은 이따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언약식이 끝나고 이제 돌을 세우고 언약을 다 선포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아멘. 아멘. 결국 우리의 신앙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안에 이방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다 이방신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겠다고 결단을 하지만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믿음에서 벗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었다는 거, 젊었을 때. 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옛날에는 뭐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정말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옛날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떤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구원을 잘 유지하고 잘 보존해서 주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내놓길 원합니다. 그 믿음을 모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별로 이런 데 관심이 없어. 구원에도 관심이 없어. 어느 교회에서 구원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면 저게 혹시 구원파가 아닌가요? 뭐 이렇게 또 생각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말하면은 저기 시한부 종말론이 아닌가 또 의심을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하면 신천지가 아닌가 의심을 합니다. 이단들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진리들을 전부 다 가져가서 이단으로 만들어버리니까 우리는 별로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한 진리는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구원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지 않으셨습니까?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진리가 구원입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나는 이미 구원을 다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교만한 거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끝까지 달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의 이 보좌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신다고 했습니다. 저울을 가지고.
저울을 가지고 달아본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그 믿음이 구원받을 수 있을 만한 믿음인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인지를 보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복도 주시지만 그분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질투하시기도 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짓는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가 지금 이것이지 않습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에게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신들을 섬기면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재앙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도대체 그 사랑의 강도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사랑이라는 개념을 잘 모릅니다. 사실은 그냥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은 생명을 바친 사랑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하셨어. 근데 그렇게 우리를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죄를 져. 죄 지면은요,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진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 주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처럼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질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질투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느끼시는 분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진정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가 죄를 져.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죄를 짓고 있는데 보고 있습니까? 그냥 잘한다고 박수 쳐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감싸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지적하고 분노해서 그 죄로 인해서 죽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그걸 깨닫으셔야 돼요. 여전히 죄의 문제는 중요하다. 죄의 문제는 왜? 우리는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성도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성도들의 믿음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별로 뜨거움도 없어. 교회를 다니는데 성령 충만하지도 않아. 은혜를 받는 것도 없어. 기적을 체험하지도 않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5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그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부흥하지 못하는 이유, 오늘날 성도들이 싫어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싫어하는 것을 설교하면은 그 교회를 떠난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그게 뭘까? 제가 금요일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죄의 문제에 대해서. 아니, 교회에서 죄의 문제는 매일 말해야 됩니다. 매일 말하고 매주 말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지은 죄를 주일날 이렇게 오면 여기서 다 쏟아내고 회개하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옛날처럼 짐승을 잡을 수는 없지만은 이 예배가 옛날에 제사지 않습니까? 옛날 제사는 다 짐승 끌고 가는 거예요. 자기 죄를, 이 짐승을 대신 죽여서 죄사함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오시면은 항상 회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회개라는 것을 영원히 마음속에 들고서 가셔야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 나는 이제 더 이상 회개할 게 없는데, 그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그게 교만한 죄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죄를 생각하고 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생각으로 지은 죄도 죄라고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성경은 너희가 생각으로 죄를 져도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반드시 회개하라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그렇게 죄를 지은 사람은 결국은 어디에 갑니까? 지옥을 가겠죠. 지옥 설교하는 걸 싫어합니다.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그렇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글쎄 정말 지옥이 있을까? 평소에 지옥에 대해 생각을 안 합니다. 지옥에 대해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가장 큰 죄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모든 죄는 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장도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사단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담과 하와도 자기가 선악과를 따먹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어서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해서 그래서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모든 인간의 죄는 거기서 오는 겁니다. 마지막 세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세상이 열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가상현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눈에 이렇게 이렇게 안경을 써, 큰 안경 같은 걸 씁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막 보여. 근데 거기서 내가 하고 싶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막 장갑을 끼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장치를 갖추면은 내가 막 날아다니고 싶다. 그러면 그 세계에서 막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그게 가상현실이야. 가짜인데 현실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게 왜 그게 나온지 아십니까? 그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야. 막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면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 세상은 마귀의 자손인, 마귀의 후손인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가 다 하나님이 되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그게 죄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겁니다. 뭐 다르게 뭐 사람 죽이고 도둑질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자기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세상의 교육이 뭡니까?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네 인생의 주인이 너니까 네가 원하는 거,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라는 겁니다. 그게 마귀적인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천국 백성이고 그것이 천국에 가는 길이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죄의 문제에 대해서, 지옥의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천국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이 됐던 지옥이 됐던 한 번이라도 우리가 이제 입신을 해서 그걸 보고 오면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야, 뭐 굳이 천국을 가냐? 여기도 살만한데, 이 세상도 그냥 돈만 있으면 외국도 다니고 뭐 맛있는 거 먹고 천국처럼 사는데 뭘 굳이 이렇게 천국에 가려고 하냐? 그 사람 천년만년 삽니까? 돈이 많다고 행복합니까? 나이 먹어서 병들면은요, 돈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어차피 죽는데. 우리가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 길이지 않습니까? 다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 가겠다고 교회를 왔는데 천국에 대해 잘 몰라. 천국을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천국 가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천국 가면은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아무 생각이 없어. 세상에 그렇게 살아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물며 어디 이사를 가더라도 그 도시에 뭐가 있는가, 뭐 자연환경은 어떤가, 뭐 아파트 가격은 어떤가 다 알아보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천국 가겠다 하면서 너무 막연해. 천국 그냥 죽으면은 다 가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 가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니까. 너무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너무 생각이 세상적으로만 바뀌어 있습니다. 마귀가 공격한 거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교회에서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뭐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게 합니까? 전도에 대해서 말하지 말하게 합니다. 전도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무조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전도입니다. 그 몇몇 사람들만 나가서 전도하는 게 아니고 성령 받은 사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받지 않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전도를 하시든지 선교를 가시든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난 예수를 믿는데 한 번도 전도해 본 적도 없어. 내 주변에 있는 친구나 지인에게도 한 번도 복음을 전한 적도 없어. 그거면은 성령을 받은 겁니까 도대체?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생각을 똑바로 잘 하셔야 됩니다.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성경에 살아는 것은 잘 안 하고 살아. 오히려 그걸 말하면 불편해. 전도하라 그러면 다 사람들 싫어합니다. 아유, 뭐 바쁜데 창피하게 뭘 전도를 하라 그래. 여러분들, 그거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왜 당연하게 해야 될 일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 상도들이 그런 말을 하면 떠난다는 거죠. 다섯 번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이 도대체 뭘까? 한 분은 하나님이죠. 한 신은 뭡니까? 만몬신입니다. 그러니까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을 왜 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물질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엄청 못 살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같이 못 살던 나라가 어디 있었습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볼 때 세계 10대 국 안에 들어옵니다. 뭐 너무너무 잘 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자신의 집을 판 사람도 있고 자신의 밭을 판 사람도 있고 자기가 적금 들었던 모든 것을 바쳐서 교회를 짓고 선교를 하고 하나님의 일에 힘쓴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흥하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오늘날 누가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다. 그 목사님들도 그냥 헌금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뿌린 대로 걷는다고 말했습니다. 뭐 뿌린 게 있어야 거둘 거 아닙니까? 하나도 뿌린 게 없으면 뭘로 구하시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증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로마서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사랑을 드러내겠습니까? 말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말로 그 사랑이 표현이 됩니까?
여러분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 속에는요, 하나님께 물질을 들어가는 게 반드시 들어갑니다. 반드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는 참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목회도 늦게 하지 않았습니까? 목회도 늦게 해서 신학교 나온 지 20년이 넘었는데 목회하지 않고 나중에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큰 교회를 주시고 많은 정말 믿음의 성도들을 주시고 저에게는 큰 복이죠. 사람들이 다 그러는데 도대체 무슨 빽이 있어서 그렇게 갔냐고. 제가 빽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셔서 온 거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나 그러면 그렇게 보낸지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나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게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 보신 거 아닙니까? 역사를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아무나 아무 생각 없이 일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사람을 보시는 겁니다. 그 교회는 부흥합니다. 그 나라는 부강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 소홀히 한다, 하나님의 어떤 교회를 하는 데서 늘 나는 뒷전에 있다,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을 달라고만 하지 마시고 정말 순진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게 어렵지가 않다니까. 일단 드리면 하나님께서 거기를 축복하십니다. 축사하십니다. 여러분들, 오병이어의 기적이 왜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5,000명이나 먹고 12강주를 남겼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소년이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드렸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릴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드리라 그러면 시험 받는 거예요. 아이고 이 교회도 맨 돈 내라고 하는데, 돈 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사랑을 확증하시라는 겁니다. 그걸 낸다고 제가 받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 어떻게 믿는지, 바로 믿고 있는지, 똑바로 믿고 있는지, 왜 믿고 있는지 잘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늘나라에 쌓여지는 보화가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지 않습니까? 나라는 뭡니까? 가서 사는 겁니다. 그 나라는 국민도 있고 백성이 있죠. 영토도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천국의 집은 뭘로 짓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헌신하고 전도하고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그것이 다 여러분이 천국 가서 영원히 살아갈 집을 짓는 거 아닙니까? 천국에서 여러분의 집을 뭘로 지으시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전혀 이런 얘기를 들어보지도 않았어. 들었다 하더라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없습니다. 믿음은요, 때로는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켜야 되는 게 믿음입니다. 초대교인들이 그래서 순교당한 거 아닙니까? 지금 왜 우리가 순교는 고사하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합니까? 이런 핵심적인 것을 놓쳐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무튼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값싼 복음이 아니라 값비싼 복음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모두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도록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에 대한 각오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은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또 성경은 저주를 내리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도 말합니다. 천국과 지옥도 말합니다. 영생과 영벌도 성경에는 다 나옵니다. 내가 과거에 믿음이 좋았다고 절대 그걸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지금 나의 믿음이 어떤가,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을 내렸다가도 다시 재앙을 내리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뭘 착각하냐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정말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사탄 마귀는 여러분의 목숨을 빼앗아갈 수는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여러분을 죽일 수 있다고, 사람들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 정도 힘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탄 마귀를 두려워합니까? 나를 죽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죽일 수도 있을 뿐더러 우리를 지옥에도 보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지옥에 보낸다는 생각하는, 마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마귀 집까짓게 뭐라고 우리를 지옥 보냅니까? 우리 영혼을, 우리의 영혼을 지옥 보낼 수 있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자꾸 우리가 성경을 잘 안 보니까 그걸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마귀는 그 능력이 없다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정말 누구를 두려워하셔야 되겠습니까?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 사탄 마귀, 귀신이 두렵다고 그 귀신이 주는 것에 무릎을 꿇고 귀신이 주는 그 미혹에 빠져가지고 세상 쾌락에 그 갑니까? 영원한 불구덩이가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능히 지옥불로 보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이 축복의 삶으로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말씀대로 살 거 아닙니까? 죄를 지으면 늘 마음이 찔려가지고 회개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니까. 오늘날 우리가 왜 믿음이 없냐면 이 작업을 안 하는 거예요. 죄를 졌는데 죄인지를 몰라. 그게 문제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야. 근데 죄라는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하는 거죠. 회개를 안 하니까 그 죄가 그냥 여전히 있는 거죠. 죄가 있으면 하나님 축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나오면 회개부터 하시는 거 무조건.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지은 죄가 있습니다. 생각으로 지은 죄도 있습니다. 행동으로 지은 죄도 있고 말로 지은 죄도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며 믿는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라면은 일주일에 한 번은 그 정도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없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아니고 은혜 받고 축복 받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게 그것이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요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정말 주님만을 섬기며 살겠다고 3번이나 결단을 내립니다. 성경에서 베드로에게도 3번 예수님께서 물으시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고. 바요나 시모나.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끊임없이 우리 죄를 짓고 그 사랑에서 떠날 때가 많습니다. 연약하죠. 부족하죠. 근데 여러분들, 그 광야 생활을 빨리 이제는 끊으셔야 됩니다. 아니, 평생을 광야 생활만 하다가 여러분의 인생을 끝내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믿음이 없을 때는 그냥 광야 생활을 해야 되겠죠. 연단 받고 훈련 받고 고생하고 힘들게 살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요단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짓지 않는 성을 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들지 않은 집을 얻지 않습니까? 우리가 심지 않은 포도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축복을 받아야 되겠죠.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아서, 믿음이 없어서 빼앗긴 게 있습니다. 행복도 빼앗겼습니다. 기쁨도 빼앗겼습니다. 물질도 빼앗겼습니다. 이 도적처럼 마귀가 와서 우리 것을 다 빼앗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빼앗긴 모든 축복을 다시 회복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었다면 반드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고 그곳에서 빼앗겼던 모든 성을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물질의 복도 기쁨도 다 우리가 빼앗긴 거 사실은. 근데 그냥 살아가고 있어. 왜 빼앗겼는데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찌하든지 가서 침노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을 더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더 전투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마귀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말했잖아요. 마귀는 나의 과거는 알 수 있지만 나의 현재와 미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점쟁이들이 옛날 거는 잘 맞춰도 미래를 자꾸 틀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마귀 귀신에 속을 게 아니라 참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그 하나님, 여러분들 생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아무리 의학이 발달한다 그 뭐 우리가 하루 이틀을 더 연장시킬 수 있습니까? 숨이 멎으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아니, 그걸 주셨는데 왜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본질을 더 잘 아시기 바랍니다. 자, 22절에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결단에 대해서 백성들이 스스로 증인이 되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합니다. 자기들 자신이 스스로 증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스스로 증인이 되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들이 결단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약속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약속을 했으니까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이 말에 우리가 발뺌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번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3번이나 약속을 하고 돌을 세우고 그 난리를 폈는데 여호수아가 끝나고 바로 뭐 나옵니까? 사사기 나오지 않습니까? 사사기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 우상숭배합니다. 먹고 마시는 게 좋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또 징벌을 하시죠. 회개합니다. 또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십니다. 또 조금 지나다 보면은 또 가서 죄를 짓고 우상숭배를 합니다. 그 끊임없는 사이클이 나온 게 사사기지 않습니까? 결국 인간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근데 구약의 성도와 우리의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 다르냐면은 구약의 성도들은 말씀은 있었습니다. 율법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도 없고 성령도 없었습니다. 그들 삶 속에. 근데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이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확 열어주시고 힘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게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가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의 성도들은 자기 어떤 의지로 이 신앙을 유지해야 되지만 우리는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께 기도하시고 그분에게 도움을 청하시면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꾸 죄를 져서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단한 것을 스스로 약속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을 신뢰하고 그들의 결단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여러 가지로 말하지만은 여러분들, 믿음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할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됩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있는데 죽은 믿음, 죽은 믿음을 어디다 써먹습니까? 믿음이라고 있는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요. 그래서 맨날 흔들려. 교회를 갔다가 안 갔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말씀대로 살다가 또 세상에 나가서 하다가, 처음엔 그럴 수 있으면 처음에는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면 변화돼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변화의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말을 하고 우리가 스스로 증인돼서 최선을 다해서 지키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게 좀 빠지기 싫은 오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겁니다. 야,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데 뭐 우리가 할 게 뭐 있겠냐, 게을러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냐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실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우리가 어떻게 살립니까? 죽은 자를. 그거는 예수님이 해주십니다. 근데 그 나사로의 얼굴에서 수건을 제거해주고 수족에 묶인 것을, 동인 것을 풀어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얀마에 선교를 갔을 때 우리가 비행기표를 끊고 호텔을 예약하고 선교 가서 나눠줄 어떤 물건 이런 걸 다 준비해서 가는 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가기 전에 이미 그 악한 마귀들을 하나님께 다 물리쳐 주시고 예배 드릴 때 많은 축복이 임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을 고친 것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과 우리의 신앙 생활은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의 최선을 다할 때, 100% 노력을 다할 때, 그때 우리가 복을 받는 거 아닙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땅에다 묻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세월만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월을 보낼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무슨 세월을 보냅니까? 우리가 뉴스에 다 안 나와서 그렇지, 우리 수요일 날도 파키스탄에서 선교사님 오셔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얼마나 홍수가 났냐면, 물론 우리나라도 그런 기사가 나왔지만 3분의 1이 물에 잠겼습니다. 저도 그 동영상을 보는데 도로 있잖아요. 도로가 강물이 돼가지고 조금 경사가 진 데는요 그냥 막 휩쓸고 가는 거, 집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통계를 낼 수가 없어. 누가 죽었는지도 모르고 집 수도 없이 무너지고. 이미 그런 재난이 시작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7년 대환란은 언제 시작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 재난의 시작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가서 묻습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첫째 지진과 기근이 일어날 거다. 첫째 지진과 기근과 화산 폭발과 계속해서 자연재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일어나서 전쟁할 거라고 지금 전 세계가 알게 모르게 많이 전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말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그 중에 하나가 나오는 게 뭐냐면은 질병이, 전염병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 전염병이 피버입니다. 열병입니다. 열병. 코로나라고 하는 열병이 그 마지막 세대를 확 열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며칠 전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동성애는 더 이상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동성애를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끝난 겁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WCC라면서 많은 교회들도 교황하고 다 연합해 버렸는데, 교황이 그렇게 선포해 버리면은 거기에 들어간 교회들은요 이제 슬금슬금 이제 동성애를 인정해 줍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드라마인데 가만히 보니까 이상해. 동성애적인 것도 많이 나오는데 요즘은 최근에 나온 드라마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겉으로 보니까 여자인데 남자라는 거예요. 지금 외국은 어떤지 아십니까? 두 부부가 결혼해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어. 근데 남자가 임신을 했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알고 봤더니 그 남자는 원래 전에 여자였는데 성전환 수술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된 거고요. 또 남자는 여자로 성전환 수술하고, 여자는 남자로 성전환 수술하고.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틀림없이 남자인데 임신하고 있어. 그게 뭡니까? 창조의 질서를 다 무너뜨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미 시작되었다고. 가상현실도 그렇게 되었죠. 종교 통합도 이루어지고 있죠. 모든 게 성경 말씀대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는 깨달으셔야죠. 오늘 하늘이
이렇게 좀 붉으면 내일 날씨가 흐리겠구나. 아, 천개를 보고 예수님이 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눈에 다 드러나고 나타났습니다. 자연재해도 심해지고 있고, 우리가 같은 12월 달 안에 더울 때는요 2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더울 때는 12월인데 추우니까 영하 20도까지 떨어지지 않습니까? 한 달 사이에 그 한 달 안에 40도가 차이가 납니다. 이런 적 있었습니까? 여름 되면 더합니다. 매년 여름마다 뭐 사상 최대의 더위였다고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비도 더 많이 오고 홍수도 더 많이 일어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거기다가 코로나보다 강력한 바이러스가 나와가지고 뭐 2025년 정도에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올스톱이지 않습니까? 코로나 치사율이 1%가 안 됐습니다. 1% 왔다 갔다 했어. 근데 만약에 그건 걸리면 10%가 죽는다, 열에 한 명은 죽는다, 그러면은 교회에 아무도 못 옵니다. 그때는 세상 모든 게 다 올스톱입니다. 차도 못 타고 지하철도 못 타고 직장도 못 갑니다. 걸리면 죽는 건데,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좀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을 보신다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구약 성경에 단지 구약의 사람들만을 보라고 쓴 게 아닙니다. 그 구약의 성경은 비슷한 사건이 신약 성경에도 나오고,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 때에도 다 드러납니다.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한 달란트를 받았으면 열심히 일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가서 장사를 하라는 겁니다. 네가 땅을 정복하라는 겁니다. 땅을 다스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척하라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갈렙이 이 산지를 나에게 주옵소서. 갈렙이 그 산에 올라가서 스스로 그 땅을 차지한 겁니다. 누가 준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5절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아멘. 아멘. 여호수아가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게 뭡니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쳤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율법책에 기록해서 보존하고 영원토록 간직하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단을 했는데 그 결단은 언제 어느 순간 다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결단한 것을 여러분들이 오래 지속하려면 말씀을 그 가운데 심어야 됩니다. 말씀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한 게 딱 그거 하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목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에게 말씀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목회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도망치고 싶을 때 제가 그 말씀 붙잡고 한번 버텨보겠습니다. 사실 그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베트남에 있을 때 새벽에 저를 깨우셔가지고 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도 말씀을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흔들리더라도 거기서 멈춥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결단했다 하더라도 힘이 없으면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정말 믿음을 살고 싶은데 세상에 너무 죄가 관영해가지고 더 이상 나의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세상이야. 그럼 사람들이 그 세상의 쓰나미에 다 넘어갑니다. 왜? 힘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없으면 다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힘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변덕도 심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해 주십니다. 여호수아는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뭐라고 합니까? 큰 돌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것을 여호와의 성소 옆 상수리 나무 곁에 세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이 돌이 무엇이길래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고백한 것을 들었을까? 그 돌은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그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은 두 가지 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돌은 영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이나 나무에다가 이게 기록한 것은 불이 나면 다 타고 없어집니다. 근데 돌은 천년이 지나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돌은 살아 있습니다. 지금 여기 돌이 살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리빙스톤이라는 말을 씁니다. 살아있는 돌. 그래서 그 돌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신상이 하나 나옵니다. 머리는 금으로 되고 가슴은 은으로 되고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에 돌이 공중에 떴어. 뜨인 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뜨인 돌이 그 신상을 부셔버려서 그걸 다니엘이 봤습니다. 그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이 신상은 인간이 세운 나라를 말합니다. 이집트, 로마, 그리스, 파사, 메데 전부 다 사람이 세운 나라인데
예수님께서 돌이 돼서 그 신상을 부신다는 것은 사람이 세운 나라는 다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메시아 왕국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는 그 어떤 예언을 다니엘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은 살아있는 돌이고 그 산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산돌입니다. 우리의 결단을 들으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믿음을 잘 하시려면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1절 말씀 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주인공은 예수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온전케 하십니다. 영어로 뭐라고 했습니까? 퍼펙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퍼펙트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결단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온전케 해주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믿음을 지킬 수 없을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감당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죄를 지을 생각 자체도 하지 않고 우리를 끊임없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엘리사가 자기 스승인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뭐 줄 것이 있으면 말하라고.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선생님의 능력을 갑절로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욕심이 많아서 능력을 갑절로 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엘리사가 살아갈 세상은 훨씬 더 믿음을 살기가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이렇게 힘이 없고 그냥 뭐 밟히고 살아갑니까?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세상은 악해졌는데 우리가 능력이 없어. 그 세상을 이길 힘도 없어. 그러니까 세상에 떠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면 세상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아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담대하라고. 여러분들 그 말씀 붙잡고 세상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회복하고 믿음을 살 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그분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살아계신 주님, 그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들 정말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 모두가 저 영원한 천국, 복락이 넘치는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